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2절부터 13절. 구약 39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지난주 미가의 집을 찾은 한 레위인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들이면서 고백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백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먼저 질문을 던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가?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3절에 미가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들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과연 그런가? 이 미가의 생각이 옳습니까? 이 미가의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가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미가는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 결론은 이 진술은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두 가지 그릇된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요. 두 번째는 특정인이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이해입니다. 이 생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반영하기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의 종교라고 이해를 해요. 대부분의 종교관이죠. 대부분의 종교관이 뭐예요? 인간 편에서 신을 향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종교적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뭔가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단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관을 보면 대부분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헌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미가가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단연 드러나는 문맥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요함이 그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이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오해입니다. 가난함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듯 부요함 역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저주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더 많은 경우 성경은 오히려 물질적인 부요함을 경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는 더더욱 어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지요. 부요함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부요하게 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부요함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죄라서가 아니라 물질적 부요함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물질적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아요. 왜냐?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물질적 부요함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요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는 부요함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요함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필연,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내냐면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주어진 현재의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게 만들죠. 만족이 안 되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나오죠?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인정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안에 부족해서 결핍이 느껴지는데 감사가 나온다? 거짓이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는 만족과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가 받을 만한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앞을 향한 그런 불만족은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감사가 없는 삶은 결과적으로 죄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왜 죄지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그랬지요. 미가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들이면서 자기가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물질적인 불만족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했고,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탐심은 물질적 부유함을 우상 삼아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간주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이 탐심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떠올릴 거예요. 평안, 기쁨, 구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명확하고도 당연한 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송가 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야고보서가 고백하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이 이 고백에 아멘 하시길 바라요. 모든 좋은 것들이 인생에 참 좋다, 귀하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의 경지는 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우리는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방불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언제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빚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언제 상속받느냐? 죽은 후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상속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충분히 공감이 안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지? 이게 모든 사람의 딜레마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다 임하고 있구나. 감당이 안 되네? 이렇게 고백하는 분 있어요? 대부분 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고 후이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충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못해서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양육하다 보면 뭘 주게 되죠? 용돈을 줍니다. 근데 한날은 우리 딸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용돈이 부족해서 참 이렇게 속상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한 달 용돈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자기는 기껏 몇만 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대요. 친구가 그 돈 가지고 일명 돈자랑을 하고 값진 것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실 때 자기는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래요. 부모가 가난한 것도 속상하고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물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충분하게 주지 못할 때도 있죠.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충분하게 주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게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족할 만큼 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끔,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끔 줍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돈을 일정 금액을 주는 이유는, 더 많이 주지 않고 딱 그만큼의 돈을 주는 이유는, 얘들아 잘 들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부모가 나에게 용돈을 적게 준다고 지금도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아이들, 잘 들어야 돼. 부모가 나에게 돈을 작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봤을 때 이 아이에게 이만큼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면 이 돈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 있죠. 왜? 자기들 수준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는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더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만큼을 주는 이유는 그게 그 아이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줄 수도 있는데, 그죠?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돈을 갖고 살아내는 훈련을 해서 이 아이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가진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계획 그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아멘.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부모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같이 그래요. 똑같은 자녀라도요, 똑같은 중학생이라도요, 어떤 아이에게는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이가 둘인데 저는 아이 집에 아이가 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아이가 너무 규모가 달라요. 어떤 애는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아껴 쓰는 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질이 달라서 한 번에 한 달 용돈을 다 줘야 될 애가 있고 일주일씩 나눠줘야 될 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한 달을 줘도
다 써버리고 일주일 만에 끝나고 일주일을 줘도 일주일을 쓰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줘요. 한날은 저 역시 하나님을 향한 상당한 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친구들과 목회를 시작하고 같이 이렇게 졸업을 해서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누구는 잘 나가고 저는 그 친구에 비해서 좀 질이 멸렬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친구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친구보다 내가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인물도 좀 잘난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나가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속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나하고 그릇이 달라요. 그 친구는 솔직히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동기지가. 근데도 나보다 그릇이 커요. 훨씬 그릇이 커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맡기셔도 감당해낼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니까 그만큼 맡겼다가는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고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마치 일주일치를 주든 한 달치를 주든 그죠? 그 순간에 다 써버려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 수준에 맞게끔 충분히 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용돈이 부족하게 느끼듯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첫째는 네 수준이 그만큼을 인정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령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느냐? 앞서 우리 딸이 그랬듯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죠. 내가 가진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자기 수준과 자기의 그릇과 자기의 기질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종합해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딸에게 하는 것이 다르고 아들에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케어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게끔 내 그릇과 내 수준과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딱 적정하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기를 바라시는구나.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든 무엇이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 기질이 내가 좀 더 여러 가지를 불평하고 어떤 분은 이제 외모도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함을 믿고 그것을 갖고 살아내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게 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생각들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동등하다는 말을 오해해요. 동등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차별합니까? 동등하게 사랑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수준과 기질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그 아이를 각각 맞게끔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양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면서 규모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내 수준에 내가 살아내야 될 내 분기시요 목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그런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미가의 생각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복을 빌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오해입니다. 물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구별된 사람이지 사람의 뜻에 순종하도록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는 하나님의 도구지 사람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민수기에 보면 한 번은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자기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긴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싸워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던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용하다고 알려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전 민족을 향해서 좀 저주를 퍼부어달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설령 그가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발락과 같이 또 이 미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이 복을 빌어주고 특별한 사람이 뭔가를 하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신통할 것 같아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 같은 맥락에서 목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저주를 퍼부으면 왠지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붙들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입니다.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불신앙적 오해입니다. 물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에 절대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하든 기억나세요? 우리는 모세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어도 됐다. 그만해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 기도해라. 손을 딱 뻗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죠?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죠? 사울을 한 번 용서해달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해서는 하나님 그만 됐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오해를 고쳐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방법 외에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과 관련해서 품어야 될 바른 태도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많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달라하지 않아도 우리 태성이, 예슬이, 여원이, 여기는 어린 자녀들 아마 속으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한테 용돈 조금밖에 안 주는데 내 친구한테 비교하면 내 친구들 더 많이 받는데 아마 태성이 속으로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 쓸데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 받게 하시는가. 이런 오해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요, 태성이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공교롭게 다 중3들이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용돈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준에 맞게끔 용돈이 올라가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왜? 그만큼의 활동과 그만큼의 씀씀이와 그만큼의 스케일이 커지고 그만큼의 통제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주시면 아직 내 그릇이, 내 수준이 그 정도이구나. 더 많이 주실 경우 내가 방탕해지거나 잘못된, 그죠? 원래 본질, 원래 목표, 취지는 뒤로 가버리고, 그죠?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의 표현을 빌리면 많이 주면 망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용돈과 물품이 다르듯 하나님은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세요. 오늘날 재벌 2세들의 그런 일탈들 사실 어디에서 기인된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부모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질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제가 하시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번에도 홍대 이태원 클럽을 전전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키웠던 요인들이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룻밤에 클럽을 몇 군데를 막 돌아요. 돈이 없다면 가능했을까요? 이 얘기를 젊은이한테 했더니
클럽 사서 싼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장료는 쌀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가는 술값이나 또 그 외 비용들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한 군데면 되지. 여러 군데 갔다는 건 그만큼 지출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돈이, 그 아이에게 넉넉해진 돈이 결국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게 뭐였죠?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시겠다. 자녀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해야 될 본분이 있어요. 그것에 힘쓰고 열심히 하면 하다 보면 뭐가요? 학원도 가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값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필요한 부분은 뭐예요? 엄마, 아빠 주세요. 안 해도 굳이 달라만 안 해도 다 공급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만 안 하고 용돈만 달라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제 삶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한 푼도 안 주세요. 근데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부터 다 공급하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물질과 부유함과 어떤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필요한, 그죠?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 공급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목적과 그릇된 방식을 가지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그러진 신앙생활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목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때가 되면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숙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